할렐루야. 네. 새 옷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지난주 우리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다. 성탄의 오심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새 옷은요, 거룩함과 진리의 거룩함과 또 의로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의,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의 옷,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새 옷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새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신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잘 드러내면서 이 옷을 주신 우리 주인, 이 옷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분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아기 예수의 오심과 오셔서 하신 그 일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선물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것이 성탄의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기쁨의 즐거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왜 그분이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분이 누구신데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을 늘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라이스트를 중심으로 모시는 바로 그 예배,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멜로디 속에 여러분 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All I want for Christmas is Christ. All I want for Christmas is Jesus.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나의 삶의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그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받고 있느냐? 가깝게는 4장 17절부터 24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에 대한 도전입니다. 넓게 보면 에베소서 시작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속죄,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4장 25절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피부로 다가오는, 또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이 진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것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에게 속죄함,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우리가 25절에 보고 있는 그런즉이에요. 이 앞에 전제되어진 부분을 믿는다면 에베소서는 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4장 24절까지가 전제되어진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속량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반 부분.
그리고 그 뒷부분이 그렇다면 오늘 그런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면 우리가 그 표현을 그대로 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는 사람이라면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의와 거룩함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에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경건이에요. 성화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경건과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사상적인 아이디얼한 그런 부분만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경건. 사실 성경에 경건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사실 우리 한글로 경건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그건 한문이잖아요. 그렇죠?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받는 경건의 의미는 사실은 조금 외형적인 거룩함이 강조되어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진중하다, 거룩하다라는 건 진지하다, 거룩하다라는 건 좀 무거운 듯한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타내는 경건은 뭐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표정이 경건인 것 같아요. 네, 경건해요. 그냥 진지해요. 웃지 않아요. 이렇게. 네. 이국종 교수 인터뷰할 때 보면 항상 진지하잖아요. 그죠? 그분은 진짜 잘 안 웃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 성도들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더 진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게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웃음보다는 진지한 모습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지함일까? 아니, 그게 경건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옷을 잘 이렇게 갖춰 입고 옷매무새를 확인하고 얼굴을 확인하고 그리고 준비되어진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물론 그것 경건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요,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다 기도하고 성경 펴놓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진지한 모습들,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또 준비되어진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돈, 깨끗한 돈, 새 돈을 준비해서 헌금 봉투에 담아서 준비하는 모습. 혹시 그러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그러셨는데 요즘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돈을 막 다리미로 다려요. 이렇게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경건한 예배를 준비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 옛날에는요, 주일 입고 갈 옷들을 이렇게 막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막 걸어놓잖아요. 막 이렇게 다리고 줄 쫙 하고, 옛날에는 또 막 풀 먹이는 옷들도 있었으니까 풀 막 먹여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고, 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외식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서 그 속에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거는 가짜 경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경건은 그런 마음이 떠나 있는, 외형만 남아 있는, 돈만 다리는, 진지한 모습으로 표정이 굳어 있는 그런 경건이 진짜 경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경건은 뭘까?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경건의 출발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고가 한 파트예요. 경건의 한 파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에요. 진짜 경건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연합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그 뒷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래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또 바르고 건강한 삶을,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둘을 합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경건은 어떤 모양이냐? 동양적인 모습, 유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건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중심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바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그런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진짜 있는 경건인가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 아닌 하나님과 진정한 내면으로의 교통,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통, 그리고 세상에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과는 조금 다른 여러분 내면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로서의 삶의 모습이 경건을 확인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잘 섬긴다, 잘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원래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섬김은 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가? 경건을 잘 섬기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정숙하게, 더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잘 봉사하는 경건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막 속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술로 막 나가는 것,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식적인 경건을 지켜나가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습관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규범을 잘 안 벗어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도 예배 시간 안 늦고, 그죠? 누구보다도 공예배 안 빠지고 누구보다도 헌신봉사 잘하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속에 마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마음이 없는데 많이 그 마음이 많이 이렇게 해이해졌는데 그 모습만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헛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건은 비어있는 경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바로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죠. 진짜 경건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를, 우리 주변에 있는 과부를 돌보는 삶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혼내시고 지적하고 막 싫어했던 부류가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진정한 경건이 아닌 외형적인 모습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결국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 앞에 서신다면 우리를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봉분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높이 쌓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의 장래 문화죠. 서구적인 문화는 사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땅에 그냥 매장하고 이렇게 플랫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묘지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묘지, 그러니까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묘지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마킹을 해요. 거기다가 그 회를 칠하는 거예요. 석회를 갖다 바르는 거예요. 하얗게.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을 바리새인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겉에는 하얀 칠을 해서 깨끗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해골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어진, 고착화되어진, 전통만 남아버린, 습관만 남아버린 경건이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도 아니고, 그렇죠? 독 있는 독사의 자식, 남을 해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거룩하다, 나 스스로 경건하다 하지만 그 기준으로 사는 애를 쓰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지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경건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옷 입은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진짜 경건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우리는 삶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뒤쪽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펴져 있죠, 여러분. 눈으로 잠깐 보십시오. 그런즉, 그리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그리고요, 분내지 마라. 그리고요, 마귀에게 틈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리고요,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뭐가 나와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종은 주인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해라, 성실히 해라. 주인은요, 종에게 그대로 잘 해라, 선을 행해라. 그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나서 6장의 10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요.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좀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가까워서 지금 조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 왜 순서를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준비를 해라를 뒤에다 쓰셨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렇게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은혜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가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앞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것, 분내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악의를 품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 부부간에 잘 지내는 것, 자녀에게, 부모에게 관계가 좋은 관계로 잘 지내는 것,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와 거룩함을 입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순서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고요.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인 유익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솔직히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주일 아침 12월 16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예배에 잘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에 잘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이 잘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집에서 오늘 예배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 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조금 다투기 시작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계속 그냥 이렇게 의견이 교환이 됐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까지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화내면서 차의 문을 쾅 닫고 먼저 남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부인이 막 속상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만약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지금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들어옵니까? 가게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주인하고 지금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내일 출근하는 게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옵니까? 솔직히? 일한 사람이 지금 속을 썩여요. 보니까 이게 지금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눈속임만 하는 것 같고,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돈도 좀 비는 것 같고 막 이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은혜가 됩니까? 집중이 됩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잘 적용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틀어져 있고 문제가 있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됩니까? 잘 안 돼요. 물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풀어갈 마음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실 수 있지만 잘 어려워요, 사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제가 가정에서 저희 아내와 문제가 있다, 우리 자녀들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힘이 나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과 우리 영적 생활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잘 정리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앞에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적어도 여러분, 물론 이것도 우리가 그래 내가 부부간에 잘 지내야지, 또 우리 자녀에게 잘해야지, 내가 직장에서 잘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또 아니에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적어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적어도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그 부분을 그냥 소홀히 하면서 넘기면서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다는 거죠. 진정한 경건은 실천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거는요, 변화예요. 혁명이에요. 어디서요? 삶에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한 힌두 교도였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한 한 부인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집에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남편이 들어가면 항상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손찌검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막 매주 막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한두 주 건너가지고 또 예배 오고 막 선교사님한테 연락하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지켜나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안 됐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다 알려져서 힘들 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이전보다 더 남편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맛있는 식탁에 음식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새 옷 입은 삶을 보여주는 거, 그게 진짜 전도 아닐까요? 그게 진짜 변화 아닐까요? 그게 진짜 신앙의 혁명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진짜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라면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내 삶의 목표, 추구하는 삶의 모습, 방식, 언어 생활 다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새 옷 입었다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충돌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거룩이에요. 지정의, 그 의를 회복한 모습, 창조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 에덴에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고 경건이라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진짜라는 거죠.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가? 왜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아야 되는가?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건 그냥 여러분 하지 말라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좀 한 포인트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냥 거짓말만 안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진리를. 도둑질하지 말고 그냥 남의 거 손대지 않고 관심 끊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해서 남을 구제할 수 있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친절히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고 은혜를 끼치는 일들을 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고 조심히 있고 그냥 아이고 혹시 범죄할까 보다,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피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어떻게 참된 것을 하고, 능동적으로 선을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능동적으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분을 그냥 안 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는 그냥 오늘 잠자기 전에 빨리 털어버려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내 머리 위에 지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분낸 채로. 우리는 해가 진다라는 거 하루가 마무리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는 하루 지나가기 전에 그냥 다 해결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자라, 잠자리 들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해가 진다라는 것은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그래요. 해가 지는 것은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날이 시작될 때 분을 품고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거는 이제 해가 질 때까지는 그 전날이에요. 해가 지면 새날이에요. 새날을 분품은 채로 시작하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토우저 목사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변화도 일궈내지 못하는 그런 류의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진짜 실천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신앙은 의미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걸음, 유의미한 삶이 되려면요, 우리 주변에 도전을 주는 삶이 되려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그런 변화를 드러내야 합니까? 왜 새롭게 살아야 합니까? 왜 구제하고 왜 선한 말을 해야 합니까? 왜 친절히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정말 강도 만난 사람 주변에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제사장이 그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죽음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수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기 가까이 가서 괜히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경건을 지킨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저렇게 무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는 저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아라는 거예요. 가서 가까이 가요. 그리고 살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를 말에 태워요. 나귀에 태워요. 그리고 인으로 데려가요. 여인숙으로 데려가고 거기에서 치료하게 해요. 돈을 줘요. 그리고 더 돈이 들면 내가 와서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좋은 이웃이냐는 거예요. 선을 베푼 사람 아니에요?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선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결론은 뭡니까?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준은요, 옆에 있는 우리 박 집사님, 김 집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성탄이 정말 또 반복되어지는 절기 행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해야 돼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글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셨나 봐요.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 소박하면서 또 진솔하게 시골교회 목회하셨던 그런 간증들을 담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은혜가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축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축도가 이랬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그랬대요. 막 성도들이 웃었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네요. 설교 멘치로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네. 설교와 같이 이런 말이에요. 설교 멘치로. 설교 멘치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멘치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주님은 또 오시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무의미한 것으로 자꾸 만들어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려면 내 삶의 그 증거들을 드러내야 돼요. 진짜 경건을 드러내야 돼요.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사랑받은 자처럼 좀 살아야 돼요. 설교 멘치로, 말씀 멘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처럼 의와 거룩함을 옷 입은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